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진 디모데에게 바울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며 믿음을 잃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출처가 바울이 아니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도출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는 가르침이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때라고 하려면 그것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끝나는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종말이 시작되는 시간을 우리가 언제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종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로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 역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아멘. 요한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디모데가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속이는 영과 또 악마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잃고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 이것들은 한 사람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훈은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러한 교훈,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장황하든지 아니면 정말 소박하든지 긴 장문의 메시지든지 아니면 정말 짧은 메시지든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 하나로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말을 무시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에 홀려서 믿음을 잃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고 내가 그냥 귀 닫고 안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방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말쟁이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사탄의 것이라고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 거짓말쟁이의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디모데에게는 아직 이런 일이 없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디모데는 이미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함께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같이 헛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변론을 하면서 정작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탄에 속한 자로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디모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 가르침들을 전하며 있었을까요? 이들은 주로 이런 가르침을 전했는데요.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거짓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교리, 악마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혼인,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서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지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이 성경에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채워가는 일이긴 하지만 1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던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제시한 해답은 이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악한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속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전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 악한 육체를 제어해야만 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겠죠.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결혼을 금해한다라는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결혼을 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지만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먹지 못하는 채소와 과일은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고기 역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함께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는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시며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인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들, 결혼이나 특정한 음식물 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나 금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음식들,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은 자연, 또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같은 생명들, 또 결혼과 같은 제도들, 그리고 시간, 또 많은 과학 법칙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좋고 선하다는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것 중에서 일부만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거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보시며 참 좋았다, 좋고 선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고 선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은요, 마약은 혹시 어떤가요? 이런 것들도 좋고 선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꼭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실제로 술이나 담배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죠. 그리고 특별히 마약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죠.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것들도 좋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면 마취제나 진통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개인의 만족과 또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도저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받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고난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매일매일 겪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이 왼쪽 위아래 2개를 뽑았는데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통증이 막 찾아오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서 밥도 잘 먹지 못했고 또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도 빼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작은 이 하나만 뽑아도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떤 시선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의 가치관이 있죠. 영적 가치관과 또 선악과적 가치관. 우리가 선악과적 가치관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면 절대로 고난은 우리 삶에 감사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이 절대로 좋은 것일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고난을 겪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욥이 있고, 또 사울에게 쫓기며 온갖 고난을 겪은 다윗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람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만약 요셉이 선악과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바라보았다면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고난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듣게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적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들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들, 또 많은 관계들, 그리고 많은 복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치 않는 여러 관계들, 나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 또 많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좋고 선하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